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데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든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서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17절 말씀부터 우리 21절의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변명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도 얘기하고 그리고 17절 후부터 21절을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이 흐름 배경을 한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면은 왜 이 사람들이 소동하며 큰 난리를 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열성을 가진 자들의 오해를 결례를 통해서 7일간의 결례를 통해서 이게 좀 해소되는가 했더니 이게 아시아에서부터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하나의 또 그들로부터 오해를 또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헬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이 큰 혼란과 요동치는 그런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그림 보시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가 성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안뜰이라고 하고 그 바깥을 바깥뜰이라고 해요. 특별히 바깥의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 저 안쪽을 안뜰이라고 하는데 안뜰을 세로로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고 위쪽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바깥뜰에만 있을 수 있는데 저 안뜰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길게 타원으로 된 그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더 넘겨주시면은 그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 앞에 그 노란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경고문.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안뜰로 들어올 수 없다. 안뜰로 들어올 때는 너희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도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들은 저 안뜰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저 안뜰로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그것은 상당히 유대인들 자극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우리가 본문에 읽으신 22절부터 21장부터 보면 21장, 22장 계속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오른쪽에 아까 그림 오른쪽에 보면 요새가 하나 있어요. 그 우에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 지켜보는 가운데 소동이 치니까는 천부장이 군사들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인가 여러 말로 얘기하지만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끌고 다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끌고 층계를 따라 올라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는 그때 층계를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헬라 말로 내가 저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 하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헬라 말을 할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허락했고 22장부터 해서 히브리 말로 특별히 아람어로 이제는 3절 22장 3절부터 이제 변명을 하게 되었고 그 변명이 이어서 17장 오늘 본문 말씀 17장부터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장부터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는 한 5번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주로 첫 번째,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18절 말씀 보면 봄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너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옛날에 스데반 사건도 그렇고 내가 각 회당의 저들처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내가 혹 여기 있어도 저들이 나의 옛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였지만은 이렇게 변해돼서 하나님을 전하면 저들도 듣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층계에서 로마군이 주둔하는 그 층계로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데려가는 그 층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22절과 23절이에요.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래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또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변명하는 사울의 말을 듣다가 왜 또 흥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는 아까도 성전에서 보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가장 심했는데 그 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바깥들에서
안뜰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한 차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번 그 그림,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림. 예.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그림인데, 우리가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저게 낮은 담이 있어요. 담. 1.5m 빨간 거 선으로 돼 있죠. 그게 아까 앞에 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그 성전 둘레로 이렇게 1.5m 높이에 이게 낮은 담으로 쭉 이렇게 울타리 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경고문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뜰을 도면은 너희 목숨은 책임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이제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1.5m의 저 담을 에베소에서는 막힌 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것을 배경을 놓고 에베소스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스의 교회로는 저 성전에 울타리 친 작은 담을 배경으로, 1.5m의 담을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담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겁니다. 굉장히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보다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됨, 저들과 나를 동등됨 취급하는 거예요. 선민은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를 저들과 함께 하나 된 모습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막 1.5m의 막힌 담, 저 막힌 담이 무엇을 의미해요? 저것은 에베소서 율법의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뭐예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 담을 쳐놓음을 말미암아 이방 사람, 세상 사람과 자기들을 구별시켜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담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허무셨잖아요. 십자가로 허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새 한 사람으로서 하나됨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에 저들은 저 담을 절대로 헐지 못합니다. 저 담을 헐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도 사람 망당히 많이들 오해했고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은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소문도 많이 퍼졌고요. 사도 바울은 이 연병 걸린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나중에 이게 또 재판에도 불러들이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담을 헌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는데, 율법이 담이 있는데 이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을 헌 것은 굉장한 이슈였고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운더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과는 달라. 우리는 이 땅에 같이 살지만은 너희들과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그 어떤 누구도 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울타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울타리를 허무는 것, 사도 바울의 교회론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얻은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서신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로마서에서 10장 11장을 가면은 그렇게 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은 할례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문 저 빨간색을 허물었다, 담을 허물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직도 장벽을 헐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1.5m의 신앙의 벽, 이 벽을 주님이 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방인의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유대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게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여전히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기준이니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전히 주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은 두 갈래의 신앙밖에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로 허문 저 벽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방과 유대인이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뒤에 얘기하지만 로마 시민권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하나의 포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얘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새 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 율법과 기준으로 이제는 나누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 대신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5m의 신앙을 쌓아 올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쌓아 올린 그 신앙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당성도 옳음의 정당성을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허물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허물 그 벽, 그들이 쌓아 올린 율법, 지키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대신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심이에요. 이것을 잘못 놓치면은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 신앙 안에서 율법 지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성경 이런 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의 정당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읽지 않는 자들과 차별성을 두게 돼요. 이게 율법으로 신앙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 이 새벽에 나오는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이게 1.5m의 신앙의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 자들과의 차별을 두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로 허물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대신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의 벽을 쌓아 올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벽을 왜냐면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하고 그다음에 뭔가가 힘이 있고 뭔가가 능력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완벽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빌어서 내가 하나님을 또 빌어서 하나님을 또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빌어서 내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한다 한들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뭔가 완전해지고 싶고 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그 율법을 허물고 내 안에 하나님이 대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느냐? 절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능력자나 실력자나 그런 어떤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 하나님의 대심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힘을 힘입어서 변화를 일으킨다. 주체는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쌓아 올린 벽처럼 내가 하나님 힘을 입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과 정당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저 빨간 선처럼 1.5m 신앙의 벽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쌓아 올린 그 벽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잣대이기 때문에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저 사람은 나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나에 미치지 못하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든 경험들 이것을 1.5m의 신앙의 담으로 쌓아 올린다면은 그 신앙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는 구별되다라는 것만 증명할 뿐이라요. 나의 증명을 위해서 있을 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옳음만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 버렸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아주 수준을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고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 어떻게 봐요? 적대시하는 거죠. 무시하면 적대시하고, 적대시하면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하나님 되심이 뭔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신앙을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온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정당성을 갖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신앙의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허무신 그 저 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담을 쌓는다는 거예요. 저 담을 쌓으면 쌓을수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만 생기는 것처럼 나와 너가 다르다는 차별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 벽을 1.5m 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구별되고 구분이 되는데 너와 나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사단적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름에 놀아다니는 이유도 모르고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계속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름, 이 내 신앙의 줄에 다른 사람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 차이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무시받는 사람은 적대하고, 누가 나의 오름의 그 라인에 쓸 것이냐, 이것만이 자기 신앙의 정당성과 신앙의 증명을 하는 싸움만 한다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아직도 모르며 십자가에서 담을 헐었다고 하는 의미를 아직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후반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내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 된다는 것은 저 장벽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바운더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 여기 넘어오면은 여기까지만 해. 여기 경고문이 써 있잖아. 우리는 항상 경고문 앞에 써놔요. 여기까지만 날 건드리고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쌓아 올린 자존심, 1.5m라고 하는 게 쌓아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존심이요, 우월성이요, 이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무셨다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잘하고 계시지만은 꼭 우리 자신이 나의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것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저 사람과의 차별성을 갖는 그런 신앙의 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새 한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여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람을 담아내는, 담을 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담아내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나의 의로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담아낼 줄 아는 넉넉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나의 차별을 두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 신앙생활을 통해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내 신앙생활이 높고 올바르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는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한 형제여 자매여 한 세 사람이요 천국의 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서로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하나 한 몸인 됨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